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호린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혹시 포르투갈 좀 보셨습니까? 저는 모처럼 보고 이제 더 이상 월드컵 경기는 생중계로 보면 안 되겠다. 심장에 무리가 온다. 나이가 이제 몸이 허약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경기, 적어도 한 경기가 더 남았습니다. 내일 11시인가요? 한 경기 브라질전이 남았는데요. 관심 없는 분은 관심 없겠습니다만은 브라질 하면 축구로는 그냥 세계 1위입니다. 가끔 내려올 때도 있지만 그냥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고요.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친선전 포함해서 축구를 한 7번 했는데 딱 한 번 이겼어요. 그것도 한국에 불러서 해외 투어하고 있는 좀 피곤한 브라질 선수들 한국에 불러가지고 친선전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결정적으로 잘 맞고 한 골 딱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긴 적도 없고 최근에 이제 월드컵 앞두고 평가전 할 때는 5대1로 졌습니다. 5대1로. 그때도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이렇게 좀 쫄아가지고 막 막으면 돌파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한 골 넣어가지고 5대1로 이겼어요. 그 브라질하고 이제 16강에 올라갔고 8강에 올라갈 수 있나라고 하는 경기를 합니다. 저 같은 축구 팬이 이 브라질전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이 브라질전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포르투갈도 이긴 것도 9% 확률이라 그랬는데 정말 브라질 이기는 거는 한 1%도 안 될 거거든요. 그야말로 축구적 확률로는. 이긴다면 정말 심장 부여잡고 기절할 수도 있어요. 기절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래도 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세계 최강 브라질하고 언제 한번 해보겠나? 수고했네. 잘 싸웠네. 브라질인데 어떡하겠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쵸? 브라질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브라질전은 그런데요. 천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이구, 못 들어갔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마 저도 기절할 것 같아요. 거의. 아니, 믿음은 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내가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눈앞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눈을 떴을 때, 저는 거의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좋아요. 기절할 것 같은데, 못 가면 할 수 없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브라질전은 그렇게 돼도, 우리의 천국이라는 결승전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앞에 서서 기절해야 됩니다. 졸도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 뭐 이렇게 늘 기다리지만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 기다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전통 결혼식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신랑이 신부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 예식 절차를 다 거쳐요. 중요한 것들, 종교적인 행사, 결혼식 절차를 거치고는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럼 보통 그게 저녁이 되거나 혹시 이쪽에서의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은 한밤중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랑 집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뭐 부잣집은 몇 박 며칠 그리고는 보통은 1박 2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처녀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신랑 집 쪽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왜 보통 밤늦게 오니까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불을 켜서 맞이를 합니다. 주정포트 불을 켜서 맞이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등불을 들고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요즘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 결혼식 잔치하면은 손님도 아닌데 이렇게 쓱 와가지고 이렇게 식권 받아서 밥 먹고 가시고, 모르세요, 잘? 그 정도면 괜찮은데 어떻게 얼쩡얼쩡 하다가 축의금 모아놓은 거 들고 튀시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고대에는요, 이런 도둑놈들이 횡행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살기가 빡빡하고요, 기하선상에 지내는 사람도 많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밤중에 집안에 잔치를 벌이잖아요. 사람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딱 절차대로 신랑 들어올 때 불 다 켜놓고 환하게 해서 확인하고 맞이하고 쫙 들어가고 문 닫으면 그 뒤에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들여보내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문화적 상황 하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신 건데, 사실 우리는 좀 대강은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게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묵상과 해석이 필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열처녀라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밤을 샐 수도 있어요. 신랑이 늦어지면. 그러니까는 등불을 들고 나가는데 호롱불에 일단 기름 넣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추가로 나중에 늦어질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기름을 채워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갔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그냥 이건 다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10명이다. 그럼 완전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냥 복잡해지는 사실. 10 하면은 꽉 채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0명 그러면 공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회당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개척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당을 세울 때에 공식적으로 그것이 회당으로 인정이 되려면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아시겠죠? 열은 공식적으로 갖추어진, 채워진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 열처녀 그러면 교회 전체를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열처녀 중에 5명은 또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했고, 그래서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오래 기다려야 될 것에 대한 대비를 했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등불에 불만 켜고 추가로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예상대로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근데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잤다고 해요. 누가 졸며 잤습니까? 미련하고 개념 없는 처녀가 잤습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잤습니까? 다 잤어요. 다 졸며 잤습니다. 이 졸며 잔다는 단어하고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단어하고 엄청 대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졸고 있는 것과 깨는 것. 그래서 보통 슬기로운 처녀는 끝까지 긴장하고 깨어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다 졸았다고 얘기합니다. 다 졸았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는, 당연히 신랑 측에서 또 저쪽에서부터 인도에 오는 그 들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가까이 오면 신랑 왔다고 소리를 칩니다. 마치 우리나라 함 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신부집이 오는 게 아니고 신부까지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신랑 왔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 이제 졸다가도 벌떡 깨가지고 이제 줄 서서 등불 켜고 신랑 들어가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등을 다 준비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절반 5처녀는. 근데 여유분의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나눠 달려고, 당연히 급하니까 보니까 챙겨온 애들이 있거든. 더 챙겨온 애들 거를 나눠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싸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나눠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안 나눠준 지혜로운 애들이 뭐 깍쟁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 말하기는 같이 쓰기가 부족하다. 심지어 나눠주고 나면 우리도 부족하다. 따라서 너희는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라. 여기도 어떤 힌트가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저 받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것은 누구로부터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어떤 것이에요. 이 등불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당연히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다른 자들은 다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11절에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말씀은 구원에 상관없다라는 말씀의 그 관용구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알지 못한다는 선언은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전하기 쉽지 않고 걱정되고 두려운 본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다 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10명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게, 그러면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더 준비를 하고, 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잘 준비하는 게 뭐예요? 기름. 추가로 더 기름을, 대가를 지불하고 추가로 더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름이 뭘까요? 기름. 전통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기름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막 기름 부음 막 이러면, 기름 하면 뭘 떠올리냐면은 성령을 떠올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그게 성령이든 은혜든 거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모자라다는 단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을 때 부어주신 성령이 모자라요? 이거 사실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성령이 모자랄 수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모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 모자라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어요. 따라서 기름은 절대로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 이런 것과 관련 없는 데서 우리는 이 기름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성령 아닙니다, 절대로. 기름이니까 성령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결론은 어떻게 보면 깨어있으라인데, 결론은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졸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졸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다 졸며 잤는데, 그리고 그냥 성경을 대강 읽으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이랬으니까 깨어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절대로 졸면 안 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하루 한순간 그냥 철저하게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읽어보세요. 내용적으로 깨어있음이 뭘 가리키는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게 깨어있는 것의 내용이에요. 깨어있어서, 깨어있다는 건 슬기롭다는 거예요. 슬기롭게 깨어있어서, 그리고 더 강력하게 뭐예요? 슬기로운 자들도 다 졸았다는 거예요. 졸다가 깼어요. 안 자고 이렇게 다 깨어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다는 게 절대로 안 졸았다. 영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졸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졸아도 돼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근데 조는 것과 상관없이 깨어있다는 것은 슬기롭게 행하는 것이고, 슬기롭게 행한다는 것은 기름을 더 예비한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 늦게 올 것에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 기름이 뭘까?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 기름.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다른 본문들에서 쭉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 의미로 대조되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등불, 슬기롭고 미련한 것도 있지만 등불과 기름이 있어요. 등불과 기름. 등불은 뭡니까? 불을 키워서 밝힐 수 있게 이렇게 외형적인 거죠. 그리고 기름은 뭐예요? 그 안에다가 불이 실제로 붙어서 빛을 발하게 해주는 것. 이런 양면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성탄절이니까 보통 성탄절 때 많이 인용하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단어를 쓰거든요. 의롭다는 단어도 쓰고 경건하다는 단어를 써요. 의로우면 경건한 거 아닌가?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등과 등불의 관계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경건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경건이 밖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생활하는 걸 말하고 그 의로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없고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의 겉은 깨끗하되 너희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겉도 깨끗하리라 하셨고 또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 안에 겉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의 겉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두 가지 등불과 등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강 감이 옵니다. 뭘까요? 내면적인 것을 말해요. 내면적인 것. 등불에 불은 다 붙이고 왔는데 등은 다 들고 왔어요. 등은 다 들고 와서 불을 붙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경건이 의로 유지되는 장면을 말해요. 내면의 그 경건이 밖으로 삶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내면의 경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버티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어떻게든 의롭게 사는데 모양새는 어째 의롭다고 말하면 좀 그래. 하여튼 계명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덧 내면의 경건은 유지하지 못하고 더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고 영적으로 수고하고 훈련시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껍질만 남고 심하게 표현하면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겉은 색칠해서 번듯한데 속에는 온갖 뼈와 시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끝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경건이다. 경건. 우리 내면의 신앙의 영적인 능력.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몸에 배서 아니면 그냥 복 받으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경건이거든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속이 망가진 바리새인을 욕했잖아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의로운데 속은 다 망가져내린 회칠한 무덤 같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도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거 이게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내면을 놓치지 않는 거, 훈련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별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경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 죄를 끊고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건이 유지가 되는 것. 이건 좀 더 다른 얘기고 하여간에 그 경건을 유지해가는 내 내면을 유지해가는 훈련 이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럼 경건과 대조되는 밖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금생의 약속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금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 실제 삶의 현장에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지금은 같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결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앞에 나오는 모든 나쁜 것들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까? 이 얘기들요. 말세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말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왜냐? 뒤에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나마 갖추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 속은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요. 자만함.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뭔가 세고 크고 높고 예쁘고 좋고 강하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들 찾아요. 그렇게 자기 사랑을 채우려고요. 물론 자기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교만하고 깔보겠지만, 그게 없으면 그런 겸손하죠. 절대로 안 그래요. 그게 없으면 자기보다 밑을 찾아요. 밑을. 자기 생각에. 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실제로 경건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경건은 뭐냐? 아까 위에서 말한 거하고 전부 반대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자기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교만한 거, 이런 거가 다 반대되는 것들의 내용이 경건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건에 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기다림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빌리면 추가적인 기름을 수고해서 사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경건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있을까요? 완전한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자주 좁니다. 자주 졸고, 네? 항상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졸 때가 많아요. 존다는 것은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졸 때는 무방비하잖아요. 운전할 때 한번 졸아보세요. 죽음과 직결되는 무방비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경건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깨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절대로 깨면 안 돼. 눈을 부릅뜨고 내가 경건에 이르지 못하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얘기에서 우리가 이 경건을 추구하는 자의 삶에 대한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요, 정말 속에서 날마다 어떤 100% 경건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더 사랑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예를 쓰는 사람이 경건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100% 엄청 경건한 생활, 날마다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글쎄요, 그러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으로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요, 그냥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당연히 그러한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고 그냥 겉으로만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마저 나타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맨날 하시는 얘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그게 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교만을 위해서 한 짓거리면은 나는 너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자기를 죽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죽인 사람,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산 사람, 내가 없어요.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자로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비록 때때로 졸기도 하고 그래서 치명적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졸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다 좁니다. 피곤하면 졸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세, 그렇게 못 박으면서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정말 그 앞에 섰을 때 감격으로 기절할 듯한 그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